말씀으로 창조신앙을 새롭게. 우리 이 오늘 말씀을 세 번만 같이 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창조신앙을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신앙을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신앙을 새롭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고 창조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왜 지금 또다시 창조신앙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유물론, 거기서부터 비롯된 휴머니즘, 인문학,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갈래로 이 모습들이 달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진화론적 사고가 어디에까지 흐르냐면요. 신학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자유신학, 진보신학, 그리고 더 나가서 해방신학. 예수님께서 해방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해방신학. 그런데 우리는 해방신학, 여러분, 예수님이 해방시키러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러 오셨습니까? 그렇죠.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신학이고 구원론을 말하는데 그들은 해방을 얘기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의 말, 모두가 이런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곧잘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그래가지고 놀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때로는 유명세를 타기도 해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이 대한민국을,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세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조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 그것은 이 창조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진화됐고 우연히 되어졌고 보이는 것만이 실제이고, 그리고 인간은 그냥 물질의 집합체, 다시 말하면 단백질 덩어리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화론과 유물론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창조론을 대하면요, 창조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희화화합니다. 희화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때에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무엇으로 희화화해가지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얼마나 세계적으로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희화화해가지고 아예 비웃음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어느 단체에 가서나 어디 가서 나는 교회 다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커밍아웃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커밍아웃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신앙이 흔들려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습게 여기고 희화화시키는지, 가가지고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런 말 자체를 한다 못한다? 감히 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그 신앙을 꺼내는 것이 커밍아웃이래요. 이게 웬 말인가 싶어요. 여러분, 커밍아웃이 언제 쓰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게이나 레비지언이 그 자기를 밝힐 때 썼던 게 커밍아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신앙을 말하는 것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쓴다. 엄청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요. 창조의 신앙을 웃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이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그리고 유물론은 단순히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의 뜻이 뭐죠? 과학은 그것을 다시 검증할 수 있어야 돼. 검증할 수 있어야만 과학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검증됩니까? 안 됩니까? 검증이 몇십억 년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검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인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무엇처럼? 과학처럼 돼요. 창조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교육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이게 바른 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창조론은 희화시켜가지고 그건 신앙이야, 그건 교회 안에만 있는 거야,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마, 교회 안에만 있어. 그리고 오늘날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또라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저 별종이네,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는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축에 있어요. 그런데 40대, 30대, 20대, 10대로 가면요, 믿는 아이들이 적거든요. 한 반에 한 20명도 되지 않는데 그 중에 2명이나 3명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믿는 애들하고 노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해요. 근데 중학교 이상 가기 시작하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 커밍아웃 해야 됩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그런데 이 창조론과 진화의 엄청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단백질 덩어리라고 말하는 이 유물론 안에는 삶의 의미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왜? 먼지가 아메바가 돼서, 먼지가 돼서 어느 날 생명이 되고 생명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의미, 그 계획, 그 뜻, 그것이 명확히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한다는 말은요, 에네르게티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능동형이에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 우리 영어 배울 때 알죠? 수동태와 능동태 뭐가 다르죠? 수동태는 내가 무슨 액션을 해야 움직여지는 것이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내가 어떤 일도 안 해도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게 능동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말은요, 그 역사가 내가 믿습니다, 그런 내가 믿기 위해서 뭘 합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미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과거에 묻혀 있지 않고 지금도 내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힘인 겁니다. 말씀은 과거의 화석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화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는 능력,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에너지,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에너지를. 이 헬라어도 에네르게이타이,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오늘날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종교개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모든 것을 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 바른 고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헛되이 돌아오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시작.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서 우리를 불태우고 내 안에 있는 바위 같은 응어리가 있을지라도, 감정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돌아가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 1절로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바로만 알면요, 여러분 창조 신앙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 종들이 조금씩 이 지역 똑같은 뻐꾸기여도 여기 뻐꾸기와 저기 뻐꾸기가 다르고 여기 종달새와 저기 종달새가 다르던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론 안에서도 무엇은 인정을 해요? 종 안의 변화는 인정을 해요. 종과 종을 크게 뛰어넘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지 파충류가 포유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변화, 색깔이 변하고 조금 그 안에 똑같은 종달새로 똑같은데 그 안의 변화는 얼마든지 창조론 안에서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반말하고 계셔. 여러분, 진화론과 유물론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연이 있다. 근데 창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태초에 물질이 에너지가 있었고 세상은 목적 없이 시작됐고 의미는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이 뭘 만들어요? 이 육체가 정신 이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성경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벌써 재료가 같다 다르다? 우리의 육체의 도구와 우리의 영혼의 도구는 같다 다르다? 재료가 달라요. 그런데 진화론과 유물론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해체해버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전통을 해체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건 그냥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 말하는 사람의 무엇이 있고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나는 원숭이가 내 조상이면 나는 거부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예스다. 아멘. 나는 여러분도 그런 신앙 되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창조의 신앙의 그 원리, 그것은 명확해야 돼. 내가 왜 동물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동물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했는데 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려고 합니까?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설계도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 의자를 만들 때는 앙지라고 편안히 앙지라고만, 이 간단을 만들 때는 간단해서 설교 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 받을 때 주보 그 순서지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모든 것은 작은 하나도 쓰잘데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 큰 인생의 가치. 여러분 진화론으로 보면요, 진화론과 그리고 유물론적으로 보면요, 너의 삶의 가치는 네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냐? 루저는 필요 없다. 루저는 필요 없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실은 진화론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성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씀은 벌써 결과를 이미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서요, 우연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이다. 다시, 우연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이다. 그렇습니다. 우연의 신, 어쩌다의 신, 재수 좋은 신, 그렇게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창조의 신앙, 이것을 가질 것인가 결정해야 돼. 우연의 신입니까? 창조의 신입니까? 우연의 신입니까? 창조의 신. 이것은 의미와 가치, 존재,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는 뜻이, 계획이 있었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뜻이 있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는 그냥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빛은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계속해서 있어요. 빛은 창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AD를 나누는 그때 주후부터도 계속 있습니다. 계속해서 빛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여기 있죠.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계속 빛이 돼 세상이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에게 왔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가 돼서 밖에 나갔다가 일해서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사람이 안에 있으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맞이해 주는 것과 들어도 말도 상관도 없이 그냥 영접지 안 해주면 삶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와, 우리 안에 빛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유물론은 인간은 물질이며 죽으면 끝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시고 그렇게 내뱉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에이, 모든 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뭐 있어? 그 다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서 된통 당해봐야 아는데, 그때 알아도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유행가 중에 있을 때 잘해, 없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지금 믿음 있을 때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지금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엎어지고 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그리고 이 빛이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런 의미로 정의했어요. 빛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회복되는 존재의 상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것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또한 뭐도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인간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두잉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두잉으로 너의 가치를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자꾸 우리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잉으로, 그냥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얼마나 큰 의미의 다름인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고 너무 캄캄하고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시편 36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36편 9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거 잘 보세요. 주의 빛 안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빛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봐요? 빛을 보리라. 어두운데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것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빛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이 본문 안에 사실 중에 하나는 빛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어둠에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고 생명은 줄지 않았고 말씀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비치는 그 빛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라고요?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가장 내면의 세계, 내면의 혼과 영은 내면의 세계고요.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가장 육체의 가장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것 같아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죄를 잘라내시고 그 말씀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을 온갖 죄악들의 생각들을 다 잘라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수술대다. 영혼의 수술대다.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은 수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동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 주세요.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가 일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요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것이 곧 길이고 길의 빛이고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니 세상의 논리는 사람을 자꾸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꾸 내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봅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born again.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빛 대신 그분에게서 도망가요. 도망가. 참 미치겠어.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같이 전도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도지 주러 가면요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저보다 더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을 많이 만나니까 애들이 몇 번 만나고 나면 전도하러 오는구나. 그리고 멀리서 보고 도망가기 시작한대요. 참빛을 전하는데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교육과정이 다 바뀌었어요. 철저하게 진화론에 입각해서 유물론에 입각해서 아이들이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게임하러 오는 아이들도 성경을 계속 가르치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해요. 뭐 들어야 옳은 길을 가지. 이 심각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엑소시아라는 이 단어는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입양할 때, 고아를 입양할 때, 고아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다만, 입양하는 부모가 뭐 하면 돼요? 그 호적에 올리기만 하면, 그는 여전히 그 상태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변해요? 그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아이로, 고아에서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될 때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쉽다 어렵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쉽다 어렵다?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쉬워요. 똑같은 말로 구원받기는 쉬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라진다?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져요. 그 마틴 루터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둘 다 사실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는 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둘 다 사실이다 아니다? 둘 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사실은 요한 1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적 지위가 상실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챙치가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셉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하면서 너 뭐 할 수 있어? 너 doing, 네가 할 수 있는 네 지위, 네 세상적인 그 자격증 뭐 이런 것들로 너를 좀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가치성을 말하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병들면 병든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가치 있어요.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옆 사람을 예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시작. 닮았어요. 그러기에는 인상이 영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 허물을 보기 때문에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존재가 바뀐 사람. 존재가 바뀐 사람. 더 나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김정현이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입을 넣어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니, 나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버리니까 시작. 하나님이 김정현이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고 거하다는 거한. 장막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안에 거한. 말씀은
예수로 성육신 되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시하고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 위에 은혜, 고갈되지 않는 공급원이 됩니다. 우리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물론은 사실은 공급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이라는 말은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이 말씀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오늘 아침에 늦으면서, 매일 하루 늦으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멈춤이 없어요. 그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만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창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육신하여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충만히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갑니다.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창조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신앙, 말씀으로 창조신앙을 새롭게 하여 진화론과 유물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 해체하고 전부 다 봉해버리고 전부 다 희화하고 그것을 거짓말처럼 그냥 놀이개처럼 우스개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창조신앙으로 새롭게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의 밝게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순희 권사님이고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2월 9일